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3절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습니다. 그 7마디를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상칠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양쪽 편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하신, 한편 강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두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요한의 부축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또 아들이니이다 하신 그 말씀이 세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네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십자가상의 7 말씀입니다. 이 7 말씀을 따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큰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뜻을 더 이해하는 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날 그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그리고 그 밤에 폭도들에게 잡혀서 안나스에게로 또 가야바에게로 또 헤로데에게로 그 빌라도에게로 그 다음에 헤로데에게로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금요일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근데 목요일날 그렇게 폭도들에서 잡히신 이후로 예수님은 그 정신적인 그 재판정에서의 고통, 조롱과 멸시와 또
또 베드로가 그 면전에서 부인하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모진 매를 2번이나 맞고 거의 기절할 만큼 그런 아주 쇠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2번 쓰러져서 기절하시지요. 그래서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서 대신 그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상태로 볼 때는 예수님은 거의 십자가상의 고통이 있기 전에 거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까지 그렇게 가셨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이렇게 달리셨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744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주께서는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단어가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그 마음이 평온하고 침착할 만한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음이 평안했던 그 상황이 복음서에 보면은 몇 곳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배의 골무에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그 풍랑이는 그 밤에 고나게 주무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 상황에서도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던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이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아주 고나게 주무셨을 때 그 마음이 정말 평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인해서 그분이 그렇게 평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이는,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 폭도들과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 둘러싸여서 가장 비참한, 또 가장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십자가에 이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리고 거의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그런 상태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평온하고 아주 침착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차분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런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한 그 상황에서 하신 그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할 때에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들려지는 그 음성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는, 그 십자가에서 드린 그 기도는 본성이 사랑인 존재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한히 순결한 존재, 죄의 그림자가 전혀 그 마음에 드리워지지 않은 존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깨우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당시의 그 상황을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탄원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폭도들, 예수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뤘던 폭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이렇게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폭도들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거의 절반은 죽여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너무 오래 그냥 맨정신으로 달아놓으면 사람이 잘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죽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 어떤 사람은 막 열흘까지도 죽지 않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거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죄수를 그야말로 거의 반은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빨리 죽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온 몸이 전신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영화로 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거기 보면 눈 뜨고 못 볼 만큼 아주 끔찍스럽게 그렇게 그 예수님을 묘사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잔인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데 아주 혐오스러워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수를 다루는 군인들이 맨정신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저주하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교활하고 음흉한 제사장들과 유대의 관원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아주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사단의 일을 했던,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아주 이렇게 기뻐하는 그 사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정신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미움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일 견디기 어려운 미움의 대상은, 예를 들면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중에서 비유를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지 않은 죄하고, 여기 서 있는 저처럼 목회자로, 목사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입으로는 잘 가르치면서 행동으로는, 삶에서는 그 말과 반대되게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누구를 더 미워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을 대할 때는 아주 교활하게 여러분을 대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을 표신하지 않게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가장 참기 어려운 게 그런 모습일 겁니다. 종교적으로 의분이 일어나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종교적인 의분이 일어나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정신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아주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런 기도는 타락한 죄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를 짓지 않으신 그 본성이 사랑이신 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제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 마음에 이렇게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그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모욕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를 미워하지도 않고 복수하려고 하는 정신도 없이 그렇게 그를 더 깊이 동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과 오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허물이 보이냐면 자신의 더럽고 누추한 점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자신의 죄되고 더럽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속에서 뜨거운 갈망을 주십니다. 그 갈망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그 삶을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깊이 명상하시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이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 그 죄의 보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온전하게 아는 분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 그런 깨달음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릴 때 자꾸 뭐를 만지려고 그러지요.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뜨거운 어떤 그 그릇이나 또는 뜨거운 물건을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만지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자꾸 말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래서 그걸 딱 만져보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걸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안 만지려고 그래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경험적으로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걸 만지려고 그럽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죄로 말미암는 달콤한 그 잠깐의 쾌락만을 느끼기 때문에 죄의 그 깊은 그 죄의 흉악함이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로 말미암는 그 보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절실하게 만일에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당하는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죄를 안다고 혹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죄를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기록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또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깊은 동정심,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할 결과를 걱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말 짓기를 두려워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목이 떠져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가지신 그 생각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죄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죄가 아주 달콤한 것처럼 그렇게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락이나 또는 컴퓨터나 이런 데 이렇게 빠지는,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은 미국처럼 마약이나 이런 데 이렇게 중독되는 이유는 그것의 그 달콤함을 자꾸 맛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지를 만일에 알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안다면 거기에 빠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지, 저들이 만일 이 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알기만 한다면 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외적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좋은 것, 바른 것은 여러 번 반복하고 가르쳐 줘야만 그것을 겨우 배우지만은, 좋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한테 배운 것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뭐를 주면 자기 스스로 혼자 움켜쥐고 자기가 혼자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 그걸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니에요. 그건 본성적으로 유전인자에 기록돼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떻게 해요?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갖다 집어넣지요. 또 잡으면 놀라고 그래요? 안 놀라고 그래요? 안 놀라고 그래요. 주면, 엄마 아빠가 주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저들이 본성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무죄한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어떤 사람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기 여러분 시편의 103편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구약 가운데 전도서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슨 마음을 품는다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셨냐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종자 자체가 품종 자체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품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에 속한 품종이에요. 제가 곡식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제대로 된 곡식이 아니라 풀입니다. 풀, 잡초. 그냥 심어두면 자라긴 잘 자라요. 근데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병든 자녀를 둔 부모가 정신이 망가져서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병이 들어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죽이는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손에 죽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저희의 본성 자체가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신이 미쳐버린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보내는 권면이지요.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선한 행위를 그것들 역시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사는 집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계획까지도 다 낱낱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남단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본성이 그렇게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연약한 면들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투쟁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히 여기시고 얼마나 참 측은히 여기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깊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가질 수 없을 만큼 그 무한한 긍휼, 무한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참 다 피차에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시작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믿음의 지도자일지라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그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이 될 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선생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린 그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을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마음을 참 감격하게 하는 흥분시키는 그 깨달음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사는 타락하지 않은 하늘에 살 그 무죄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이 기도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또 그들끼리의 어떤 그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폭도들에게 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끔찍스러운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지요. 억울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수하려고 하는 정신도 없고 그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정신도 없고 오히려 뭐예요?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동정하는 정신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닮은 하늘에 사는 무죄한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런 사람들과 산다면 그 삶이 어떨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꾹 뛰는 거예요. 너무 감격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과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를 그냥 잔인하게 무죄하게 죽이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그렇게 취급하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복수하는 정신도 없고 미워하는 정신도 없고 증오하는 정신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무한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도대체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너무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거기 금이 없어도 금거리가 없어도 거기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런 곳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죄가 없이 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 사는 그 무죄한 사람들이 사는 그 하늘은 우리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보기만 해도 어떨까? 그런 마음을 나도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갖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면 얼마나 그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 하늘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하늘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이라면 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 생명과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거기가 휘황찬란해서가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나도 거기 가서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하늘이라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사모하는 일이고 여러분 뭘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찬 그런 마음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살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에 간다 그랬어요. 그 호련히 변화될 때에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하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늘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꼭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